341쪽.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비대면으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2020년이라고 하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이든 어르신들이 염려하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나셀 어르신들이에요. 새벽 기도에도 꼭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제가 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요. 저하고도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또 어르신들끼리도 이야기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혹 치매가 걸리면 어떨까,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매 걸리면 요양원에 가지 않을까, 가정을 떠나서 자식의 품을 떠나서 혼자 요양원에 가서 쓸쓸하게 노년의 마지막을 보내면 어떨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요즘은 50대에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치매에 걸리는 것을 암보다 무섭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암이 더 무서운데도 말이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50년 살았으면 50년, 70년 살았으면 70년, 80년 살았으면 80년.
그 삶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았던 배우자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치매만 안 걸렸으면 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있을까?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세상이 주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영적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구원자가 누군지,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born again, 중생의 경험을 체험한 사건,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19 단백질 덩어리가 주는 두려움에 패배당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나를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감격도, 복음의 능력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치매에 걸린 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우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칭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위대해진 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요,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불리움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철저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귀한 호칭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누구이길래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붙였던 칭호를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감히 부르고 있을까? 디모데는 구약에 지칭되어진 그 모세나 다윗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지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 너 내가 개척한 교회 맡아,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요. 저와 같이 평범한 목사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디모데는 호녀라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는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기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대 정도 되었을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또 디모데는 육신의 몸도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자주 일어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라고도 권면을 하고요. 또 디모데는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면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두려워하는 마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묵상해 보니 디모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그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 삼고 주어진 삶을 드리려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 그것 보고 바울이 그러면 됐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그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그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예.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옆에 사람 이렇게 눈으로 슬쩍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4가지의 것을 엄하게 주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4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 피할 것을 피하고입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오케예요. 디오케. 이 말은 내몰다, 괴롭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내몰고 무엇을 괴롭힐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내몰라는 거예요. 내 몸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내몰고 괴롭게 해서 그냥 적당하게 내모는 게 아니고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밖으로 내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할 대상들이 뭘까? 그것을 바울은 6장 4절부터 10절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 이후로 보면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모두 내몰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분쟁과 투기와 비방과 악한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인격체로 보는 것 같아요. 피하라는 것은요, 몰아내라는 것이거든. 괴롭게 해가지고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용납을 하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거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격체로 보고 그리고 몰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게서 떠나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멘.
떠나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도 가까이 해야 될 음식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음식이 있고, 그치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해야 될 영화가 있고 멀리 해야 될 영화도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 안에서 피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 피할 것을 피하지 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술과 몸을 파는 여자를 피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당하고 두 눈 뽑히고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다윗도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여인, 그거 한 번 보고 그냥 피했으면 됐는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음욕이 일어나서 결국은 유부녀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잖아요. 아가는 그 물질, 금은 보화, 좋은 외투, 이거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했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가문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피할 것을 피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괜찮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 이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다윗도 넘어졌고 삼손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졌지요. 내가 안 넘어진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지 돼요. 피할 것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피할 것은 피합시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지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냐? 따를 것은 따르고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따를 것은 따르고예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질, 퀄리티, 이것은 무엇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될 덕목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쫓으라 했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최고로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의예요.
의를 쫓으라. 의를 따라라. 경건을 따르라. 이 말은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경건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따르라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충성을 의미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을 따르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따르라 했어요. 어려울 때, 박해가 있을 때에도 견뎌내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게 붙잡은 믿음의 도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6번째, 온유함을 쫓으라 했지요.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지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덕스러움이지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많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부족한 사람인가요? 온전한 사람인가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 온유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요. 이러한 신앙의 덕목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이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신앙의 덕목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2020년 나는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기로 애쓰고 힘썼나.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성공하는 것에 급급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알까봐 일부러 숨기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소속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초라해졌어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운동 경기는요,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 하니까 이게 뭐 경망스러운 표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왜 싸운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믿음 생활이 전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한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 세상 만물을 보여주는 사탄 마귀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다 싸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오래돼 버렸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게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몸에서 익숙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싸우려고 해요. 편한 방법을 사용해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 기도의 모습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것은 타협이에요. 무서워서 타협하고 귀찮아서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서 밀리고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 변명하지요. 해보지도 않고 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피곤해서 동굴 안에서 잘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여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할 때에 다윗은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책임져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 자기가 생명을 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갈등했을까.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 싸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특징은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내가 지든지 둘 중 하나죠. 내가 이기지 못하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이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적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영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내어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영생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의 삶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살리는 거잖아요. 영생은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 아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것들,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요, 내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좋아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 살아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소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의 염려는 소멸에 있어요. 물질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대한 염려도 왜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그래서 잊어버리게 될까, 내 존재가 보잘것 없어지게 될까봐 그렇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보잘것 없어진다는 건 소멸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축복을 견고하게 붙잡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영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지 못하고 따를 것은 따르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못하고 영생의 능력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패배자답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공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